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2절,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너는 동산의 세미요 삼행성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날인데요. 새해에도 더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가서 6번째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본문은 8절부터 5장 1절까지 나눌 것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초야를 맞이한 첫날 밤을 맞이한 신랑 신부가 서로를 향하여서 노래를 하는 내용입니다. 거의 신랑의 노래예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가 솔로몬이 하는 노래이고요. 그리고 16절이 술람미의 화답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초야를 치른 솔로몬이 노래로 혼인잔치 전체를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초야를 치르고 다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저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을 준비하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어요. 내용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그냥 19금입니다. 근데 이 19금을 전체 관람가로 바꾸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있어서 또 생략을 하거나 또 제한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가서 전체를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읽지 못하게 했을 만큼 하고 있죠. 지금도 그만큼 19금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 신부야 라고 솔로몬이 술람미를 이제 신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비로소 술람미를 신부로 부르죠.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신부, 카라라는 단어는요, 원래 카할에서 왔습니다. 완성하다 혹은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를 신부로 맞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술람미가 완전하게 되었고 술람미의 인생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이 선행되어야, 정말 주님과 연합이 선행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완전케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진짜 신부로 부르시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혼은, 그 연합은 우리의 믿음, 다른 말로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영접,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은 곧 영접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주님이 나와 연합되는 것이죠. 그게 결혼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진짜 완전케 되는, 완성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온전한 믿음, 그 영접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은혜를 경험키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전 인격적으로 연합한 완전한 주님의 신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솔로몬이 요청하죠.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수르 산맥인데요. 여기서 레바논은 실제 레바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술람미의 고향 어디였죠? 수넴이었죠. 그 고향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부가 혹은 신부의 마음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고향에 남아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신랑과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이 내려오라는 것도 떠나다라는 의미거든요. 같은 의미입니다. 아마나는 레바논 산맥의 한 부분이고요. 스닐은 헤르몬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산이에요. 레바논 산맥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산맥이고요. 사자굴과 표범산은 레바논 산맥에 있는 높고 험준한 산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너는 나와야 된다. 거기서 떠나야 된다. 네 고향에 더 이상 네 마음까지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술람미는 이미 그곳을 떠났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솔로몬과 함께 결혼식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은 혹은 그 고향 수넴은 지금 문자적인 실제 지역이 아니라 상징적인 장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술람미가 그곳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떠나야 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나랑 같이 가자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전의 삶에 더 이상 술람미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거기에서 완전히 떠나서 솔로몬 자신과만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솔로몬과 함께하고 계속해서 솔로몬과 같이 동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된 우리를 향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요청인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전의 삶에 더 이상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아라.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거기에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의 모든 마음, 전인격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그 가치에, 혹은 그 삶의 방식에, 혹은 삶의 목표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만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진짜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9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누이는 문자적으로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매를 의미하지만 지금 술람미가 진짜 솔로몬의 누이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랑하는 여인을 친밀하게 부르는 애정 표현입니다. 예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도 허니, 달링, 오빠 이런. 진짜 오빠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빠라 하죠. 예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빼앗다라는 것은 황홀하게 하다, 격동되다라는 의미인데요. PL 동사의 강의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완전히 뺏겨서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술람미가 어떻게 혹은 무엇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는지, 솔로몬이 술람미의 무엇에 반했는지가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꼬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너의 눈 하나로, 내 목걸이 중 하나로 내 마음이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의 눈짓 하나에 혹은 그 목걸이 하나조차에도 솔로몬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 한마디로 그냥 첫눈에 반한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정말 사랑은 왜 사랑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생각해내고 그 이유를 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건 조건부 사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술람미를 사랑하는 거예요. 술람미 전체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술람미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 마음이 황홀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녀의 목에 달린 구슬, 그 펜던트 하나에도 솔로몬의 심장이 막 쿵쿵쿵 뛰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열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 번 주님을 바라만 보아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셔요. 주님의 이름을 잠잠히 부르기만 해도 주님의 심장 박동소리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만 놔도, 아니
한 걸음만 내딛어도 주님은 빠르게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따라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혹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포도원지기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과 현실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라고 고백하죠. 솔로몬이 술람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술람미를 얼마나 어여쁘게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감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진하다라는 것은 더 낫다라는 거예요. 더하다, 더 낫다라는 의미거든요. 솔로몬이 술람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고백이에요. 향기가 향품보다 향기롭다라는 것은, 향기롭다라는 건 토부인데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향품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신부의 향기, 지금 신부의 몸에서 나는 향기입니다. 그녀의 살레의 의미인 것이죠. 초야의 첫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를 초야를 통해서 경험한 그 경험이 어떤 향품보다 더 향기롭다,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은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먼저 했었죠. 1장 2절에 4절에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서 아름답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향기롭다와 토부, 좋다라는 의미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술람미가 먼저 솔로몬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이것처럼 온전한 사랑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 감정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연합인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그 마음, 그 사랑을 기대하고 원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나는 정말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어디에서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수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이 알다라는 게 원래 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만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만 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신랑 되신 예수만 사랑하고 그분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만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신랑 되신 예수로만 기쁨, 즐거움을 얻고 그 은혜로만 진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진짜 아름다운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을 보면 초야를 통해서 경험한 술람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의 입술, 그의 혀, 그의 몸의 향기, 그런 모든 부분들을 시각과 미각, 후각을 동원해서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라고 하죠. 이 꿀방울, 꿀, 다른 단어입니다. 이 꿀방울은 노페드라는 단어인데요. 벌집에서 그냥 흘러내리고 있는 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꿀이고요. 꿀과 젖 할 때 이 꿀은 대밭이라는 단어인데요. 식품으로 가공된 꿀을 의미합니다. 술람미의 달콤한 입맞춤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입술과 혀를 말과 인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삶을 예쁘게, 아름답게, 달콤하게,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잘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성도와 그렇게 달콤한 사랑, 그렇게 깊은 교제, 정말 인격적인 연합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라고 하죠. 이 의복, 옷인데요. 속옷이 아니라 겉옷, 외투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레바논은 8절에서처럼 술람미의 고향, 수넴을 상징하는데요. 술람미의 인공적이지 않은 그 자연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초야를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술람미가 이런 겉옷, 외투를 입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혹시 속옷이면 모르지만 이런 겉옷을 입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옷은 진짜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술람미의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고, 나아가서 그 인위적이지 않은 그 아름다운 옷이, 그 향기가 바로 자신이다, 솔로몬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가 솔로몬으로 지금 옷 입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겉옷이 되어서 술람미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연합인 거죠. 부부의 연합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 겉옷은 겉옷을 입다, 덮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됨 혹은 연합을 의미하고 있어요. 완전한 연합,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룻기 3장 9절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덮다, 옷으로 덮는 것이 부부의 연합을 의미하거든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서 언약의 증표로 요나단과 다윗이 무엇을 받고 있죠? 옷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받고 있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입고 그 사람이 된다라는, 완전히 연합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부분은 2000년 6월달 7일인가요? 6월 7일 언약 네 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나눴으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에게서 나고 있는 그 향기는 누구의 향기예요? 솔로몬의 향기라니까요. 아가서 1장 3절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술람미가 솔로몬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지금 솔로몬의 향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오시는 겁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 향기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향기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덮어주심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그룹들이 덮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장소. 왜 언약궤를 덮고 있는데 그것이 죄를 속하는 장소가 됩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모세의 지팡이인데 쌍난 지팡이죠. 마지막 하나는 십계명 돌판인데 어떤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입니다. 다 무엇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들인 거예요. 이것들이 다. 이게 죄인 겁니다. 그 죄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죄소인 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시은좌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게 은혜이고 그것이 곧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향기는 어디에서 온 것이죠? 십자가에서 온 것이잖아요. 1장 3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기름의 향기 할 때. 그 향기가 어떻게 납니까? 어떤 존재가, 기름의 향기는 어떤 존재가 으깨져서 깨어져서 비로소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그 향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리신 게 무엇이죠? 십자가 사건이죠.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시고 인격적으로 정말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신부로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다 라고 하죠. 잠그다, 덮다, 봉하다 다 같은 의미예요. 원래 의미가 잠그다, 빗장을 걸다, 봉인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잠근 동산은 외부와 차단된 동산을 의미하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 솔로몬 외에는, 왕 외에는 누구도 드나들 수 없는 비원, 시크릿 가든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입구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솔로몬을 위해서만 열리는 거예요. 신부의 순결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술람미는 솔로몬을 위한 비원입니다. 정원이에요. 숨겨진 동산이죠. 오직 솔로몬에게만 열리고 솔로몬을 위해서만 열리는 정원인 거예요. 덮은 우물, 봉안샘은 우물과 샘은 갈증을 해소하고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이 덮여있고 봉인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 역시 솔로몬만을 위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성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부된 성도는 예수님만을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하죠. 우리는 주님만을 위한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속한 동산이고 주님만을 위한 우물이고 주님만 마실 수 있는 샘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존재 자체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 것이고 오직 주님께만 열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열려 있고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담으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만 열려 있는 것이고 주님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곳에 열려 있고 다른 것을 담기 위해서 주님의 힘을, 그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다른 무엇이 열려 있으면, 무엇에 대해서 열려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다른 무엇이 담겨 있으면,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출입하게 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신앙을 가장한 우상입니다. 나를 위한 거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너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상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잠겨있는 동산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나무와 화초들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숲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 발생적인 숲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조성해 놓은 심고 가꾸고 있는 수목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절로 그냥 자연에 있는 그런 정원들이 아닙니다. 그런 숲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정원인 것이죠.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오늘 중에 집에 못 가시니까 그냥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만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술람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술람미가, 신부인 술람미가 다양한 열매와 꽃과 향기로 가득한 수목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목원 잠근 동산이 누구의 것이냐가 문제죠. 누구의 것이에요? 솔로몬의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만들었다니까요. 누군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조성한 수목원인 거예요. 전주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다.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을 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것들, 그 동산 안에 있는 열매, 꽃, 향기,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술람미를 이야기하는데 원래 술람미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술람미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솔로몬의 것이었고 솔로몬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원래부터 그녀의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주어진 것, 솔로몬에게서 받은 것, 그것이 그녀의 것이 된 것이죠. 원래 술람미는 게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었고요. 가시나무 가운데는 백합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이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주님의 신부된 성도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각종 열매와 꽃과 향기가 가득한 최고의 정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만족을 누리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죠. 같은 의미를 지금 3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사랑과 만족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기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그의 사랑 안에서 그가 잠잠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조용하고 차분하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로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느냐가 문제이죠. 이것이 구원을 베푸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신부된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신부이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으로만 행복해하고 만족해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니까요. 15절에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고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다 라고 하죠. 샘과 우물 12절에서 나왔죠. 덮은 우물 봉한 샘. 12절은 솔로몬만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면 본문은 동산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까지도 살리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동산의 샘은 동산 전체의 물을 공급하는 물 근원을 의미하고요. 생수의 우물은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 그러니까 마실 물을 공급하는 우물입니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는 레바논 산맥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 강을 의미하죠. 점층법입니다. 샘, 우물, 강 이렇게 나아가는데 한낱 포도원지기에 불과했던 술람미가 정말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여인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금 솔로몬의 신부가 됨으로 인해서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동산의 모든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그들을 살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은혜와 복의 수혜자인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그 은혜와 복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되어야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죠.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우리의 지향점, 목표점이 아니라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주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동산의 샘 같은 사람, 사람들을 살리는 생수의 우물 같은 사람, 세상을 살리는 레바논의 시내 같은 사람, 그렇게 존귀한 주님의 신부가 이미 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라고 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솔로몬의 노래였다고 하죠. 16절은 이제 술람미의 화답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신부를 극찬하며 노래하자 이제 술람미가 받아서 화답하고 있는 것이죠. 북풍은 추위를 몰고 오고 얼음을 얼게 하는 찬바람, 겨울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겨울이죠. 남풍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따뜻한 바람, 봄을 의미하죠. 술람미는 지금 북풍이 일어나고 남풍이 불어와서 동산의 향기를 멀리 날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바람이 번갈아 불어오는 거 뭐죠? 계절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계절이 그렇게 바뀌면서 동산의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동산에서 그 열매를 먹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산 그리고 그 열매가 누구라고요? 술람미라니까요. 술람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열매를 솔로몬이 들어와서 취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는요, 신랑에게서 다른 것을 원하거나 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부는 신랑의 사랑, 그 신랑 자체를 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통해서 무언가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랑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알면 신랑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들도요,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자체로 그냥 주님의 사랑을 원하고 갈구하는 존재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원하는 것, 세상적으로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주님의 그 힘과 능력을 갈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주님 자체를, 주님의 그 사랑을 간구하시면서 갈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 더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그라는 대명사입니다. 그 동산, 그 열매라고 하죠. 그라는 것은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인칭대명사이고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동산, 그의 열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동산이 아니라 그의 동산입니다. 거기에 있는 열매가 아니라 그의 열매예요. 여기서 동산이나 열매는 누구라고요? 술람미 자신이라니까요.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바로 앞에서는 술람미가 나의 동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뀝니다. 그의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술람미가 초야를 통해서 솔로몬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나와 내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었음을, 신랑의 것, 솔로몬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로 주님과 연합한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생명이 산 존재가 된 거, 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하죠.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주님에게서 왔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술람미가 동산이고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꽃과 과일들, 열매들이 다 술람미를 의미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솔로몬에게서 왔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아니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었죠. 아담이 언제 아담이 되었습니까? 아담은요, 흙으로 빚은 존재예요. 그냥 흙이었습니다. 죽은 흙이었어요. 원래 티끌, 먼지라는 의미예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자 그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비로소 우리가 산 영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거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는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요, 생명이 없다니까요.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존재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산 존재로 인정받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내가 산 존재가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서만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만이 진짜 생명이니까. 진짜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죠. 단수입니다. 오직 주님만 생명인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존재들, 죽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냥 티끌이고 먼지이고 죽은 흙인 겁니다. 그들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산 존재처럼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미혹합니다. 네 안에 생명이 있어.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라고. 예수의 생명이 없어도 마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예요. 누구 말대로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요, 예수의 생명 없이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그냥 죽은 흙, 티끌, 그냥 먼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냥 거저 생긴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그 생명으로 내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 모든 삶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신부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신앙생활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의 힘을, 예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건 종교이고 우상이라니까요. 진짜 신앙은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해서 주님께 다시 내 생명까지 다 내어드리는 것,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인간적으로도요, 사실은 내가 내 소유를 내가 관리하고 내가 보관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훨씬 더 안전하고 혹은 자유롭고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삶을,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시 다 내어드리고 소유권을 완전히 이양해서 주님의 것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것이니까. 5장 1절 마지막 절 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하죠. 본문은요, 5장 1절은 넓게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아가서 전반부의 마지막 절입니다. 아가서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눕니다. 하지만 좁게는 초야를 치른 솔로몬이 이제 결혼 예식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노래, 엔딩송이죠.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거두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죠. 거두다, 먹다, 마시다, 들어왔다, 부부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4개 동사 모두가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술람미와 솔로몬이 초야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 그 연합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의 사랑과 연합을 신랑이 자신의 동산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으로 누리고 만끽하는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초야를 치르고 나서 하객들에게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문화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혼식 끝나면 그냥 가잖아요. 다 흩어지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야곱이 레아를 맞이하고 7일 동안 초래 기간을 가졌죠.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일주일 진행되는데 결혼식이 저녁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끝내고 나면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서 초야를 치르죠. 그리고 그 초야를 치르고 끝나고 나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객들에게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에게 다시 나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무사히 초야를 치렀다고. 그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진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혼인잔치를 같이 즐기는 것이죠. 드디어 일국의 왕인 솔로몬이 게달의 장막 같은 이 촌부인 술람미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녀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녀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은혜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그 촌부인 술람미를 사랑해서 일국의 왕비로 세웁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일국의 왕인 솔로몬과 촌부인 술람미와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죽은 흙인, 생명조차 없는 죽은 존재, 낯선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티끌이고 먼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내로 삼았다니까요. 신부로 삼아서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이게 기적이고 은혜인 거예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탯줄도 너희는 자르지 않고 강보로 싸지도 않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려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죽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려졌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길러서 그리고 왕관을 씌워서 왕후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런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탯줄도 자르지 않고 강보로 싸지도 않고 알몸으로 그냥 피투성이처럼 버려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건입니까? 우리의 자격이에요?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고요.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봐주신 겁니다. 정말 계달의 장막 같은 이 술라미가 뭐가 예쁘겠습니까? 시커먼 천부인데 그런데 아름답게 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를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연합인 것이고요.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무죄한 자로 여겨주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덮어주심의 은혜이고 신약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여겨주심의 은혜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무죄한 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들이 충만히 남아있는 거예요. 확 뒤집어지고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피로 덮어주시고 그래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그 심장이 뛰시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만족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신부예요. 우리를 바라만 봐도 주님이 심장이 뛰는,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새해에도 신부로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